오늘 67일째입니다. 67일째. 느헤미야. 자, 에스라, 느헤미야. 먼저 연대표 다시 한번 볼까요? 420페이지. 자, 1차 포로 BC 몇 년? 가운데 하얀 부분, 맨 끝에, 맨 왼쪽 딱 나와 있잖아요. 몇 년? 605년.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다음에 2차 포로는요, 597년 에스겔과 1만 명이 사로잡혀갔어요. 왕은 어떤 왕? 여호야김. 그 다음에 100일 후에 여호야긴. 둘 다 잡혀갔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죠. 그 다음에 3차 포로는요, 완전히 망하는 연도, 남쪽 유다가 586년 느부갓네살 원년에 원년이 아니죠. 원년이 605년이 원년이고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완전히 망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으면 기환도 있죠. 기환, 1차 기환 몇 년? 538년. 돌아와서 몇 년 있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2년. 그러면 언제? 536년 성전 건축 시작. 그 다음에 성전을 완성하는 건 몇 년이에요? 20년 후에 516년.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다. 그러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누군가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성전 이름은 누구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스룹바벨, 뭐 있는 것 같죠, 이름이. 왠지 이름이 좀 부자 같아. 스룹바벨. 스룹바벨. 자,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자, 2차 포로는 몇 년? 458년. 누가 귀환해요? 에스라. 3차 귀환은요? 445년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총독이다 아니다? 총독이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다 아니다? 제사장이다. 느헤미야는 총독이다 아니다? 총독이다. 그러면 포로 귀환 초기의 예언자는 누군가요? 성전이 중단됐을 때 왜 성전을 중단했어? 빨리 지어야지 해가지고 4년 만에 지었잖아요. 중간에 쉬다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이방인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이 유대 민족은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민족입니다. 반골 기질이 있어서 유대 민족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자기들 종교를 부흥을 시키면 반드시 독립전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성전을 몇 년까지 중지했어요? 520년까지 성전을 중지했는데 막상 짓고 보니까 4년 만에 완성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했을 때 누가 성전 짓자 그랬어요? 학개 스가랴가 성전 지읍시다. 그래서 4년 만에 지어버렸어요. 자,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 중요합니다. 성전.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율법부터 배워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안 보이는 성전, 오늘날에도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첫째, 건물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은 어디서 모여요? 또 건물 안에서. 건물이 또 필요하죠. 이걸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요, 영적인 교제 아래에 있는. 그래서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먼저 믿고 이미 천국 가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아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동체,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우리는 일원이죠. 뭐 두 교회가 다 중요하죠. 근데 굳이 이거를 구별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고 보이는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막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죠. 왜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교회에서 충실해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는 교회에서는 살아서는 교회 한 번도 출석도 안 하고 난 구원받은 공동체야, 보이지 않는 교회 일원이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계 스가랴는 많은 환상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제 진도 지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학계도 성전 재건을, 그래서 학계 앞부분에 자극하는 용어 하나가,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두느냐. 자기 집에 살면서 움찔움찔 했을 거예요. 판벽한 집은 좋은 집이거든요. 내장재, 인테리어가 있는 집이에요. 그 당시 집 그러면, 서민들의 집 그러면 그냥 흙벽돌 집이죠. 흙벽돌 집이니까 창문도 콧구멍만하게 조금 나고 깜깜하고, 근데 판벽한 집은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춘 집이니까 창문도 넓고 외장재도 있고 가운데도 핵심 건축재도 있고 또 내장재도 있고 그래서 벽이 있는 집, 벽을 꾸민 집, 판벽한 집. 예.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한 지 15년 만에 또 리모델링하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예. 지나간 건물, 우리 서성로에 38년씩 2번 지나갔거든요. 38년씩. 한국에서 아파트 수명, 건물 수명 50년 보잖아요. 50년. 한 40년 지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마다 새로 지어서 이제 세 번째 건물로 이곳으로 왔죠. 근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6, 7, 8층 올리고 1층에서 5층을 바라보니까는 이 세대가 달라. 같은 건물이 아니야.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또 리모델링을 또 했잖아요. 한 건물에 살면서 6, 7, 8층은 새 집에 살고 5층까지는 15년 된 집에서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췄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또 이 건물도 30년이다. 그래서 30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건물이 중요하다. 건물이 우상은 아니지만 절대 우상은 아니죠. 예. 근데 이걸 흑백 논리로 자꾸 설교를 듣고 그러면 불편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안 중요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536년에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오지 않고 에스라가 귀환을 해야 돼. 에스라가 536년에 귀환을 해서 율법교육 잘 시키고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와서 너희들 신앙의 준비 다 됐지? 자,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고 건물 지어야 돼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요즘 비판하는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건물 먼저 짓고 그러고 나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세워질 기반을 마련하고, 그러고서 그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다가 말씀을 지어버 넣어서 내적 부흥을 이루고, 내적 부흥을 이루니까 또 외적 부흥을 이루어지게 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건물 예천자가 아닙니다. 건물 예천자 절대 아니고,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존재거든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공동체 아주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있어야 눈에 안 보이는 공동체가 커간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보살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예요? 눈에 안 보이는 공동체예요? 눈에 보이는 공동체잖아요.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래서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과 물질을 나누고 교제하고 눈에 보이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 보이는 공동체.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삭개 스가랴, 그다음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왜 11조를 강조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오늘 교제를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 성벽을 지었어요? 52일. 예,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죠.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준비한 전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포로 귀환하는데 각자 돌아왔어요. 각자. 다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돌아온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한 거지 각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터를 마련해가지고 당신들의 살 집이요 이렇게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런 그림을 잘못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귀환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오듯이 그 아파트 쫙 지어서 1호, 2호, 3호, 4호 아파트 배당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가 돌아온 거예요. 각자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집을 다 팔고 자기 재산 자기가 챙겨서 이제 한 그룹을 지어가지고 수백 명씩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갖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부동산에 가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각자 산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 살던 그 이방 족속 모압에서 이사오고 암몬에서 이사오고 블레셋에서 이사온 사람들 이웃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의 결혼이 섞이고 또 느헤미야의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은 막 결혼 관계,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보면 결혼 관계, 심지어 제사장까지 이 이방인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왜요? 자식들이 좋아서 죽겠다는데 연애 결혼해가지고 좋아 죽겠다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들을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역사하고 비슷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이 전 세계에 퍼져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각자가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살던 사람,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 각자가 자기 돈 챙겨갖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좋은 집 없어?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만의 거주. 우리 왜 여기 뭐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단지를 만들어 놓고서 유대인에게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예.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소위 뭐라 그래요? 유대인 정착촌이죠. 정착촌. 50호, 100호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타운을 만들어서 경비까지 총을 가진 경비원까지 세워가지고 아예 성벽을 둘러버려요. 성벽을.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 동네에 50호 해갖고 정착촌 해갖고 성벽을 둘러버려요. 그 안에 자기네들끼리 작은 학교도 만들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우리 2000년 동안 살던 땅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예 촌을 이루고 성벽을 둘러버리니까. 예. 미국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예. 호수가 있고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막 요트도 띄우고 하는데 그 둘레 땅을 다 사가지고 그 빌리지에 사는 사람들 사유지가 돼버린 거예요. 호수까지. 거기에 철문을 만들어 놓고 리모컨으로 삑 주민들만 쭉 열려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웃과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착촌에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갈 때 어떻게 갈까요? 그 분양받아가지고 리스크를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팔레스타인 이주나 이 포로의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나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돌아온 사람들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신앙이 대단해요. 그래서 소수가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적응력이 강해서 전 세계 어디 가나 잘 살고 바벨론에서도 잘 살고 막 다니엘처럼 총리 대신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돌아와봐야 여전히 식민지입니다. 예. 바벨론은 망했지만 바사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성전까지 만들고 성벽도 짓고 자기들만의 유대인들 중심의 이 지역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총독이 유대인이고, 그러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살면서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치를 하고 경제도 만들고 주도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하고 다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스룹바벨의 주도권, 느헤미야의 주도권은 정치적인 주도권까지 포함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지배해 가면서 살아요. 예, 그리고 지배를 하느냐, 지배를 당하느냐 그런 경쟁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은.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경쟁을 하죠. 영적인 경쟁,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또 도덕적인 전쟁을 하죠. 이 나라에 어떤 도덕이 더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더 퍼져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관계, 이방인의 갈등 관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생겼고 결혼 관계도 이랬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영적 상태는 이제 정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 또 다윗 솔로몬 시대 분열 왕국 시대하고도 또 다른 정치적 분위기에서 정교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종교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과 비슷하죠.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왕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 후기는 어차피 정치는 정치고 그 안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종교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421페이지. 말라기는 11조를 왜 강조했을까요? 11조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또 말라기의 이 뜨거운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11조 주로 세 가지 용도라 그러죠. 422페이지. 첫째,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였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였습니다. 예, 성전 재정의 가장 큰 재원이 11조였거든요.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받지 못했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들만을 위한 각 지역의 조그마한 땅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 국민이기 때문에 각각 조상들로부터 조금씩 물려받은 사유재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지파의 분깃을 못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일반 백성들이 드리질 않으면 이 레위인들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챙겨야 하고 개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봉사나 율법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걸 볼 수 있죠. 사사기에서 개인 제사장을 하고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인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돈에 팔려다녀서 되겠는가. 근데 레위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비,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이 영성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 비용. 절기에 수백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절기를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비용이 있죠. 또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발적인 재물도 물론 많이 갖고 오지만 또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인 재물들, 또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새끼를 다 먹어야 돼요. 성전에서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래서 제사 비용이 필요했다. 세 번째, 구제 비용이다. 구제 비용. 자, 구제 대상, 좀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외우기 쉽게, 구제의 4종 세트는 어떻게 되는가? 구제 대상, 구제 4종 세트. 가난한 계층이 누구예요? 재산이 없는 레위인, 그 다음에 객과 과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구제비로 11조가 쓰였다 하는 것. 자, 그리고 말라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423페이지. 말라기 마지막 두 장은 세례 요한과 주님이 오신다는 극적인 예언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무려 430년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요단강으로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예언의 침묵이 비로소 깨어지게 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절은 4장 5절 6절은 누가복음 1장 17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회복, 이사야서 이제 56장에서 59장을 읽게 되고 60장에서 66장을 읽게 됩니다. 자,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다 그래요? 예언자의 키가 작다. 선지서인데 소선지자, 키가 작은 선지자들이 썼다. 길이가 짧아서 소선지서다. 길이가 길어서 대선지서다. 이게 맞아요. 길이.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무래도 길고 부분이 비중이 높습니다. 확실히 높습니다. 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길이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긴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소선지사의 내용 간략하게 여기 소개를 했고요. 구약과 신약 이제 중간사로 넘어갑니다. 중간사는 구약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68일째 426페이지 보면 426페이지. 자, 7개의 7장 작은 뿔.
(7장의) 작은 뿔, 로마에서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왕국. 11뿔이 있고 10개 중에 3개가 뿔이 뽑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42개월, 3년 반, 3.5년 동안 박해할 것이다. 또 8장의 작은 뿔, 그리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5뿔이 있고 4뿔 사이에서 1뿔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2300일 또는 6년이 넘도록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7장은 로마, 8장은 그리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현실의 역사하고 맞추는 것이지,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현대 역사의 뭐다, 우리가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일 것이다, 이런 교훈을 준다, 항상 이런 것이지 똑같다, 이걸 말한다, 그거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문장은 이걸 뜻한다, 이거다, 그렇게 어느 시대에 뭐를 얘기한다, 그렇게 딱 하면 안 되고, 해석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 이런 박해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역사책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고 나서 어느 왕 때 뭐가 했고 그 기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예언서예요. 예언서하고 역사책은 달라요. 예언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책과는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을 후대 역사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42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줄을 그어가면서 천천히 읽으세요, 혼자. 여기서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제가 막 그러면 더 혼동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11장 한번 보죠. 428페이지. 428페이지. 바사제국의 창건자 11장. 고레스의 뒤를 이어 즉위한 3명의 바사왕들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가 총통치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진 크세르가 보좌에 올랐습니다. BC 479년에 헬라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살라미스 전쟁 이후에 바사 제국은 약화되고 패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이. 그래야 이제 다니엘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와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의 4명의 장군들의 분쟁을 예언했습니다. 아까 그리스를 얘기하면서 4뿔 얘기했잖아요. 5뿔이 있고 4뿔 사이에 1뿔이 나올 것이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헬라 제국을 통치할 4명의 장군들, 프톨레미와 앞에 피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와 카산더와 리시마쿠스 4명의 장군들. 근데 이 중에서 애굽왕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톨레미 왕조와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언급된 남방의 왕들은 당시 애굽의 통치자들인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고, 북방의 왕들은 수리아 통치자들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6명의 톨레미 왕조의 왕들과 7명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맹, 전쟁, 결혼, 그리고 음모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장군들이 각각 나라를 4분해서 통치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것은 애굽을 지배했던 톨레미, 그리고 아수르, 수리아 지방을 통치했던 셀레우코스, 이 2명의 왕, 2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끝에서 두 줄,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 부분은 비천한 북방 왕에 의해 자행된 유대교 박해 사건에 관한 언급. 여기서 비천한 북방의 왕은 유대교 박해자로 안명이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의 출세와 득세, 그가 자행한 극심한 유대교 박해 사건, 그의 교만과 우상 숭배, 그의 최후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왕들을 한번 볼까요? 왕의 이름이 몇 명? 4명.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와 고레스. 자,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를 읽을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에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읽을 때 막 왔다 갔다 한 거. 그것처럼 이 다니엘도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 때하고 고레스 왕 때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고레스가 원래는 역사로 따지면 앞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예언서는 역사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용에 따라서 뭐 다리오 시대에 있었던 글이 시대적으로는 뒤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니까 다리오 거를 먼저 써도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그 책을 쓴다 그러면 꼭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죠? 한 30살 때 있었던 이야기 쓰다가 내가 빼먹은 게 있네. 그 다음에 그런데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25살 때 이야기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시대적으로는 고레스가 앞서죠. 고레스가 왜 앞서나요? 그래서 고레스가 앞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레스가 그럼 내가 명령을 내리지. 그래서 고레스거든요. 고레스의 이제 다음에 다리오 1세가 오게 되는 거죠. 웬일인지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은 살을 좋아하네. 살, 느부갓네살, 벨사살, 살을 좋아해. 좀 웃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외우려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조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기록된 벽의 글씨를 해석하고, 다리오 왕 때는요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고레스 왕 때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본토인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구약 읽기가 끝났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간기 공부를 거쳐 신약으로 갑니다. 중간기로 한번 볼까요? 431페이지. 자, 성경은 일반 역사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역사책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연대를 한번 보면, 제가 연대를 읽으면 여러분이 일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334년 BC 331년 바사인들을 물리쳤다는 게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다, 안 망했다? 페르시아 제국 망했다는 거죠. BC 331년에. 자, BC 323년, BC 260년,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됨. 이게 70인역이라는 거예요. 70인역. 70인역이요.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게 70이잖아요. 이게 50이고 X가 10이고 10이고 합하면 얼마? 70. 그래서 70인역을 라틴어로 그냥 LXX 이렇게 씁니다. 이게 70인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찾다 보면 LXX 이렇게 나와요. 이건 70인역에 의하면 이런 뜻인데, 70인역의 특징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원래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신약은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지금 헬라 시대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프톨레미 헬라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려요. 그러면 헬라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히브리어 구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그러면 구약도 헬라어로 해라. 그래서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70인역의 특징은 신구약이 다 헬라어다. 아멘. 예.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면 요즘은 어때요? 요즘 구약 히브리어였죠. 히브리어. 히브리인들이 이 신약이 헬라어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히브리인들, 요즘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독교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읽을까요? 신약 읽을 때. 구약 읽을 때야 좋겠죠. 근데 신약도 히브리어로, 현대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이건 번역 이름이 몰라요. 없어요. 그냥 현대어예요. 현대어.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하시면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 언어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그래서 번역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이렇게 묻거든요. 아가파오. 베드로가 대답 못하잖아요. 우물쭈물하면서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요. 뭐. 세 번째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사랑하느냐. 필레오 우정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그랬더니 히브리어를 잘하는 한 학생이, 교수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대화를 지금 신약 성경에 적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헬라어 썼을까요? 필레오, 아가파오,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히브리어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헤브예요. 오헤브. 그럼 예수님이 오헤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오헤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는 게. 재미있죠. 이제 신약 교수님이 아가페는 이렇고 필레오는 이렇고 막 열심히 주석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님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훈을 얻겠다고 하는 거지 뭐를 맞았다 틀렸다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는 거지 뭐가 진짜냐 가짜냐 막 이런 거 그러면 조금 곤란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행 가면 이거 정말 이게 3,000년 전 건 그대로야? 아니면 중간에 불탔는데 복원한 거야? 막 이런 거. 남대문 아유 이제 한물 갔어 그거 오리지널 아니야 불에 타버린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어놔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성전 유대인 성전 성전 스룹바벨 성전 복원하면 되는 거지 꼭 솔로몬 성전 오리지널 아니라고 그 성전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BC 197에서 142년, BC 175년, 169년, 166년, 165년, 146년, 63년, 44년, 37년, 20년, 우리가 대강 알 수 있고요. 각자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제 로마의 역사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사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169년 70인역이 번역된 260년 70인역 번역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성경 번역 역사상 그 다음에 169년 에피파네스 성전 보물 노력함 그 다음에 166년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킴. 그래서 이제 중간사는 마카비 가문이 마치 약간 독립한 시대 그런 시대가 약간은 있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돼. 왜요? 에피파네스가 아까 읽은 본문에 의하면 성전을 엄청 더럽혔잖아요. 그 아랫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성전 청결을 하고 성전 기능을 다시 회복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카르타고 점령하고 포에니 전쟁이 끝내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BC 63년부터 다시 로마 식민지가 되는 거죠. 마카비 가문에 잠시 독립을 했다가 63년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점령당해서 로마 정복을 당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로마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케사르가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무슨 브루투스가 를 향하여서 한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7년도에 헤롯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20년도 BC 20년도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이 헤롯 성전이 시작이 돼요. 세 번째 성전 몇 년도에 완성이 됩니까? 헤롯 성전 AD 몇 년? AD 65년. 그러면 BC 20년에서 AD 65년에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고 몇 년 동안 지어져요? 85년.
85년. 크기는 어떤 성전이 제일 큽니까? 헤롯 성전이 제일 커요. 제일 화려한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 제일 작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면적으로 제일 넓은 성전은 헤롯 성전. 중간 시대 정치적 변화 한번 보세요. 정치적 변화. 지금 쭉 그 얘기예요. 지금 페르시아 역사에 이어서 이제 헬라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이 중간사 이 역사 읽고 끝내죠. 예.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함께 읽는 게 힘이거든요. 자, 함께 읽는 게 힘인데 정치적 변화. 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BC 332년에 망합니다. 아까 위에서 자, 332년에 망하고 아까 위의 연도는 33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대기에 의해서 1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한 책에서 이렇게 나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332년에 망하고 알렉산더가 패권을 잡습니다.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33세 나이로 급사하고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되어 통치되고 그래서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그가 다스린 헬라 제국의 이 문화 이것은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네 왕조가 어떻게 되죠? 프톨레미 왕조. 아까는 톨레미 왕조 하더니 이제는 프톨레미. 발음 그냥 프톨레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프톨레미 왕조 또 셀레우코스 왕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팔레스타인이 처음에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에 속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프톨레미의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BC 198년까지 가게 돼요. 몇 년도에서 시작해갖고 헬라 제국 332년도부터 시작해서 198년도까지 한 140년도, 130년 정도 헬라 통치를 받게 돼요. 계속해서 헬라 통치를 받으니까 전국이 비교적 평온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8년에 팔레스타인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통치를 프톨레미 왕조 애굽 쪽으로 붙어 있다가 다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로 198년도에 통치권이 바뀝니다. 시리아 쪽으로 통치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요. 에피파네스가 통치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부정한 짐승, 어떤 짐승?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돼지를 자기가 돼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마당 한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 신상. 성전에 배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지 말게 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금지하고 노예로 팔리고 이것까지 다 참을 수 있는데 못 참는 거는 이 돼지 제물하고 제우스 신상, 이거는 목숨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대표에 보면 마카비가 몇 년도에 성공을 해요? 166년도에 167년도에 반란을 일으키고 166년도에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고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수전절, 복음서에서 한 번 나와요. 수전절. 이것이 마카비 왕조가 이제 헬라 왕조 이 에피파네스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마카비. 그래서 로마의 점령 BC 63년도에 167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언제까지? 63년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식민지가 될 때까지 독립을 누려요. 이 왕조 이름을 뭐라고요? 마카비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그리고 63년에 로마에 정복당하고 헤롯 가문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헤롯 가문에 의해서. 원래는 헤롯 가문이 어느 종족이라 그랬어요? 에돔이라 그랬죠. 에돔인데 에돔에도 나름대로 왕조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그래서 헤롯 가문이 로마에 일찍부터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명문 교육기관에 또 집어넣고,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로마 귀족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친분이 있어요. 요즘도 뭐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인맥을 쌓으면 지미파, 미국을 잘 아는 파다, 그렇게 되는데 이 헤롯 가문이 그런 왕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뇌물을 바치고 이제 분봉왕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다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임명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회적 변화. 언어의 통일입니다. 자, 언어의 통일. 헬라, 알렉산더 대제의 꿈인 헬라 문화의 영향이에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70인형 구약까지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헬라어.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 시대,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헬레니즘. 두 번째, 행정의 통일. 행정의 통일. 특별히 행정의 통일은 로마 시대에 부각이 됐어요.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국경이 없고 발달된 도로, 또 예수님이 뭐 하러 갔죠?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가 호적하러. 호적은 왜 필요해요? 행정의 통일, 일관성.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은 유대 이민 집단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었다. 그곳에서 성전을 대신하여 율법을 가르치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구심점이 되는 회당이 만들어졌다. 회당은 다른 말로 하면 시나고고. 그래서 지중해 지방에 가면, 대도시에 가면 가장 중심가에 항상 왕궁이 있고 교회가 있고 시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로마신 그리스 신전이 있고, 보통 이 5개가 있는 거죠. 5개가 시대에 따라 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세기 같으면은 그 로마나 그리스 신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 시장, 교회 이렇게 있고, 그래서 회당이 고대 유적에 가면 항상 회당이 있다 하는 거예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이 디아스포라에서 생겨가지고 예수님 시대가 되면 거꾸로 유대 지방으로 거꾸로 역수입이 돼요. 왜 역수입이 될까요? 회당은 원래 뭐가 없어서 생긴 건가요? 성전 중심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돼요. 이게 중심이에요. 구약에 보면 성전. 그런데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왔어요. 그럼 성전도 메고 갈 수 있나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또 메고 갈 수도 없죠.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럼 신앙을 뭐로 지켜요? 율법을 배워야죠. 제사는 못 드려요. 제사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배워야 되잖아. 그럼 뭘 만들어요? 학교, 핵교를 만들었어요. 핵교. 근데 핵교가 단순히 학교 역할만 하면 돼요? 아니요. 성전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제사는 못 드리지만
공부 비슷하게, 예배 비슷하게, 그래서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형태, 같은 형태가 아니고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만들어서 이들의 안식일 날 제사 드리는 대신 예배를 드려요. 평일날은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 회당. 자,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성전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본국에서도 제사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성전 무너졌어요.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장 계급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본국에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우리도 회당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회당이 팔레스타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고 각 동네에는 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대안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회당이 없고 회당이 있으면 성전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회당이 역수입이 됐는데 헤롯 왕이 BC 20년부터 헤롯 성전을 지었어. 그래서 두 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평일날은 회당,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안식일 날에도 회당에서 예배,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다 지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회당의 역사는 여기 보면 중간기에 디아스포라가 널리 퍼지게 됐지만 회당의 출발점은 중간기 이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이미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회당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죠. 그 회당의 최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유대인 성인 10명. 10명이 되면 디아스포라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당파, 중간 시대에 당파가 있어요. 마카비안. 아까 마카비우스 이 반란에 성공을 했다 그랬죠. 마카비 반란. 그래서 무슨 왕조라 그랬어요? 하스모니안 왕조였다 그러잖아요. 아까 셀레우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모데인의 제사장인 마따디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 아들 유다로 반란이 이어졌고 리더십이 이어졌고 결국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재헌당할 수 있었고 이때를 기념하여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열심당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를 상대로 암살 테러 투쟁. 칼을 품고 다닌다 그래서 단도 시칼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당이라 그래서 다 칼을 품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 좀 더 과격분자들 시칼이었습니다. 헤롯당, 헤롯 왕조가 분봉왕이 되었으니까 헤롯의 이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헤롯 땅이죠. 타협주의자, 실리주의자, 사두개인들과 동일시되기도 했는데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제사장들 계급 많이 일치를 했다. 헤롯 땅과 많은 일치를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종교적 변화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현실 타협주의자예요. 로마 권력을 도와줘요. 자, 헬라화를 주장해요.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적, 세속주의적 당파였어요. 신학적으로는 부활이 없다. 왜요? 부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부와 권력을 다 가졌는데 부활 없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요, 경건주의자들,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부활이 있다.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지파는, 또 한 종파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아마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관했던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아주 인류에게 귀중한 유산이죠. 그러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고 세상을 도피해서 자기들만의 순수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니까 사실은 당시에는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 채 사라졌죠. 자, 이 400년의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역사하고 계셨다. 오늘 본문에 말라기 4장 5절 6절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435페이지. (435페이지) 예, 도표가 나오면 좀 무섭죠, 여러분. 도표가 나오면 무서운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와 BC를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해를 AD 1년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BC 5년, BC 4년이라고도 하고 BC 5년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BC 4년쯤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죠. 개인적인 생애, 탄생, 하나님께 바침, 동방박사들의 경배, 또 애굽으로 피난하고 또 12살 때 성전을 순례하고 어린 시절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 사역, 12제자, 산상수훈, 두로와 시돈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베레아 지방,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 승리의 입성, 다락방에서 제자들 마지막 유월절, 위대한 중보의 기도, 성전 청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고난과 죽으심,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자, 436페이지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다? 자, 마태복음은 전통적인 견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세리였던 마태가 누구를 염두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자,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와요? 족보, 유대인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겠다고. 메시아 예언과 또 성취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마가복음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이방인, 특별히 로마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떨까요? 유대인 족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로마인들이 이해할까요? 아이고 골치 아프다, 혀도 안 돌아가는데 그거 왜 나한테 가르치냐? 꼭 여러분하고 비슷할 것 같아. 네, 다 알아. 예. 족보만 나오면 찌없다 그러고 막 예. 어떻게 하면 건너뛸까 그러고. 그래도 외국어 연습한다고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혀가 막 안 돌아가려고 그러고. 예. 실수하는 건 계속 실수하고. 그래도 근데 이제 로마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인이. 그래서 족보를 삭제했어요. 족보를. 그래서 인자가 어떤 분이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누가복음은 헬라어, 좀 전에 헬라 얘기했잖아요. 헬라, 중간시대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왕이 다스리고, 자, 헬라의 문화, 사고방식. 지금 누가 시대는 헬라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대지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도 한 50년, 100년 정도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헬라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BC 63년에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헬라는 이미 그 전에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누가는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럼 AD 100년 수준이거든. 100년 정도. 90몇 년에서 100년. 아니지, 이건 요한복음이지. 예. 바울이 68년도에 죽었으니까. 예. 누가는 조금 더 살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100년 그 안쪽인데 여전히 문화는 헬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로마인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우리가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온 지중해 세력은 전부 로마 제국이고, 그리스? 아이고 그거는 다시 절대 못 일어나. 그냥 로마가 꽉꽉 밟아버렸어. 다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왜 제대로 된 역사책이 없는가? 우리는 왜 제대로 된 예술품이 없는가? 왜 여전히 이 그리스 예술과 그리스 문학, 그리스 문화가 더 우월한가? 그런 글을 써요. 그런 글을 써요. 마치 우리 신문에 왜 대한민국은 노벨상을 못 받는가? 이런 거. 예? 그 굉장히 열등감에 찌들은 글들이거든요. 노벨상이 대단하다고. 예. 상인데 상 받는 거 갖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근데 그 단순히 노벨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그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거거든요. 로마인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책이 없는가? 왜 제대로 된 문학가가 없는가? 왜요? 그리스에 보면 소포클레스다 위대한 그 문학가들, 비극 이런 그 철학가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로마의 철학가 누구 있어요? 예.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비해서는 이 깊이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데 비해서는 플라톤 격이 굉장히 낮아요. 철학이래 봐야 그냥 그들이 정치 철학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현대도 뭐라 그래요?
그냥 그리스 문명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 줄 긋고 로마 문명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 문명 하든지 로마 문명 하든지 따로 가야 되는데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는 똑같이 해갖고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류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상하고 그리스 신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베꼈으니까 똑같이. 장군사 사람들 뭐 신체 묘사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심지어는 신화까지 베껴요. 신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갖고 짝퉁으로 이름만 조금 바꾸고 내용만 조금 바꿔가지고 짝퉁 신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화도 그냥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뭐라 그래요? 두 개가 너무 비슷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과학도다, 의사다, 의사. 그리고 헬라 문화적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리고 과학도 의사였다. 그리고 지성인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가 생각하고 글 쓰는 방법은 어떤 식이다? 헬라식이다? 히브리식이다? 헬라식이다. 헬라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글쓰기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글 쓰는 틀,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의 처음부터 헬라 사람들의 글 쓰는 틀을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저자, 쓰게 된 경위, 수신자, 글 쓰는 목적, 이건 논문처럼 이걸 분명하게 제시하고 증인을 세우고 또 내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논문 쓰듯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인이니까 족보 빼버렸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적 사고방식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족보를 쓰긴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아래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아담이 나오고 아담은 왜 아담까지 갈까요? 모든 인류니까 모든 인류. 그 다음에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류의 조상과 창조주 하나님으로 족보가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봅시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은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자, 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 요한복음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어디서 썼느냐?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기록.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에베소로 이사 가서 노년을 보냈어요. 에베소에서 이사를 가서 노년을 보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누구를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친어머니처럼 보살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모시고 살았어요.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살던 집이 유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년에는 요한은 마지막 최후를 어디서 보냈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죠. 모든 사도들이 죽고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기록해달라고 요한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6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징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황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사람. 요한복음은 하나님, 독수리. 기타. 시간이 됐네요. 그 사복음서에 관한 내용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뭐 이해 못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자, 70 며칠까지죠? 이번 주가 며칠까지 읽는 거죠? 72일까지. 72일까지. 여기 72일까지.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